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추위가 그래도 많이 누그러졌죠. 다음 주 초까지 계속 강추위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겁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너무 세게 국민들을 겁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춥죠.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세요. 실내에서라도. 또 실내 탁한 공기가 바깥의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춥다고 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환기 자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민들이 애써서 차려놓은 밥상은 꼭 언제나 그랬지만 정치인들이 엎어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조국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에베소서 중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할 마음을 주셔서 시간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하면 주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자신의 마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역에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 전쟁은 무조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다면 뭔가 그거 말고 더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도고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죠. 근데 무지는 굉장히 해로운 질병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대책이 없어. 적이 누군지, 또 전쟁터가 어딘지, 그리고 뭘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방비 상태일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싸움은 계속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길은 없고 맨날 터지고 깨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계속 있어.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을 동안에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곧 식어요. 마음은 완고해지고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아시죠? 구약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면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에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이 안 돼. 이게 목이 안 꺾여. 그러니까 어떻게 늘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삶이 반복되잖아요. 말씀은 불순종하고 이전에 죄짓던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심시켰어요.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죄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그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곁에 다 있어요. 리더들이 있고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성경에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6장 12절 읽었지만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마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적이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마귀가 있습니다. 12절에도 우리의 적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리고요.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는 어디예요? 이 어둠의 세상.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그러니까 하늘에도 전쟁터가 있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내가 지금 지상에 있는 동안은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게 6장, 에베소서 6장만 읽어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14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게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쓰는 투구부터 발에 신는 신발까지 소개가 딱 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전신갑주 입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싸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일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것을 싸움하는 방법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간구는 영적 전쟁의 방법이기도 하고 싸우는 현장이기도 하고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되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죠. 내가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에 항상 예민해지는 것이 싸우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예민함을 항상 유지함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18절에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는 상태가 되라. 이거는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잔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잠자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잠자는 상태는 뭐하고 똑같아요? 죽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 죽은 시체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차이는 단지 뭐예요? 숨을 쉬냐 안 쉬냐, 숨이 붙어 있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야. 근데 상태는 죽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항상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개인적인 훈련의 부분들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인도하심,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 이거는 계속 우리 성도들이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게 중보기도죠. 이 18절 안에만 들어있는 말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봐도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요. 다른 거 없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19절에 말하잖아요. 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잘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서 항상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쫄려. 아이고, 요대로 말씀을 전했다가는 누군가는 그거 듣고 삐질 건데, 누군가는 또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질 건데, 누군가는 와서 나한테 따질 건데, 아이고, 마음이 막 쫄려.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말씀을 받은 대로 전달을 못 해.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군대로서 함께 싸워야 될 내 동료 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오늘은 특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성도로서 싸움에 임해야 되는 전쟁터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러니까 영적 전쟁 모든 부분들을 다 제가 이 시간에 뭐 강의가 아니니까, 다만 제 의도가 그냥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먹혀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을 깨우려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다고 가정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좀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먼저는 우리 편이 누군지부터, 아군이 누군지부터 살펴보죠. 대장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대장 예수님. 그건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든지 또 행진과 같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영감 있는 찬송들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진리가 계속 반복해서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뭐예요, 그럼? 대장이 예수님이 우리는 쫄병이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쫄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편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그럼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이미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요, 그 군대에 소속된 군사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집 영장이 딱 나오면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은 훈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왜 군대로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군대로 조직되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적도 어떻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이야기야. 왜 영적 싸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한 놈이 아니고 군대라는 것은 이 싸움이 작지 않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군대로 조직되어 있다. 그거는 각자 자리가 있다는 거. 전문 용어로 보직이라고 합니다. 보직. 자기 보직이 다 있다는 거야. 소총수냐, 뭐 포병이냐, 뭐 무전병이냐, 뭐 운전병이냐, 각자가 다 자기 보직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적군입니다. 적군의 대장은 누구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이름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는 비방자, 중상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역할을 이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영어에 데블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데블. 이게 디아볼로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데블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꼭 누구한테만 써야 돼요? 이 마귀한테만 써야 되는 말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탄의 다른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성경에 소개된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아볼로스, 비방자라는 뜻인데,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대마왕. 이제 제가 부르는 말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거짓말이 예로부터 나온다 하는 뜻이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죄의 목록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죄가 뭐다?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뭘 사용한다? 간계, 속임수, 술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기친다는 뜻이죠. 마귀는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옷을 싹 입혀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이단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혼을 쏙 빼놓습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게 만들어요.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창세 이래로 마귀는 능수능란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많이 쓰러뜨려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굉장히 유능한 적이에요. 굉장히 능수능란한 수단이 많은 적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적이 바로 이 거짓말의 대마왕이란 말이죠. 마귀 밑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12절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2절. 근데 이 이름들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 뭘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로 알 수 있죠. 이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으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악의 영들을 가리키는 말이 통치자들, 권세들 하는 것은 이 악령들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배후에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눈에 보인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헛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병 증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헛것이 보이는 거. 근데 헛것을 실제 본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횡설수설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악의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식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럴 때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지만 하늘에 있다는 것은 높이 있다는 뜻이죠. 높이 있다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이고 전 세계를 그 영역으로 하는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도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대장은 마귀고 그 밑에 조직이 어떻겠어요?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장수들 밑에 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쫄병들이. 그 쫄병들이 귀신이라고.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이미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여? 혼자도 움직이면 군대로도 움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붙들어 놓고 그 남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라고 나오죠? 고쳐주셔요. 근데 고쳐주실 때 물어보시잖아요. 뭐 다른 데서는 안 그러시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예?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가 한 사람 안에 군대로 조직된 수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싹합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오싹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이 귀신들을 어떻게 상대하죠? 쫓아내셨어요, 예수님. 나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복음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떻게 상대할 거야? 전 세계를 영역으로 하는,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혼자서 막 사방을 다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땅마다 동네마다 다 귀신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그들도 우리 싸움의 상대가 군대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여러분들 무슨 동네 살고 계세요? 그 동네, 그리고 살고 있는 도시, 지역, 우리나라, 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막 어떤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지금 항공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비행기가 폭발해 사람도 죽고 또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나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터지네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사고가 막 터지네. 그런 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악의 영들이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불행한 사고가 터지는구나. 아이고 저 어쩌다가 조종사가 잘못했니, 관제사가 잘못했니,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럴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의 영들에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전 세계를 영역으로 해서 자기의 수하들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써진 거잖아요. 이게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남겨놓을까 하고 했을 때 여기저기에 편지를 써서 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남기고 싶은 말, 그동안 가르친 것들, 이런 것들 다시 반복하고 정리하고 이거는 꼭 기억해라. 그런 것들을 서신서에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들을, 깊이 있는 교리들을, 이런 것들을 막 쏟아놨어요. 그것도 길지도 않아. 에베소서 어디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짧은 서신 가운데 깊이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이 성도들이요, 그 서신서를 딱 읽었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적인 수준이 장난이 아니구나.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은 성도들이구나. 이거 바울이 엄청나게 성도들을 길러놓고 만들었구나.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에 쭉 읽으면서 그렇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은 정신을 더욱 차리고 자기 수준이 어떤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깨면 영적 전쟁의 차원이 그냥 우리 집, 내 식구 또는 우리 동네 좀 더 벌어지면 우리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사롭지 않게 볼 수 있고 악의 영들이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악한 사람, 아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을 도처에서 보면서 우리가 당장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유, 저런 것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고 분별하면 그 사람들은 그저 악의 도구일 뿐이에요. 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다? 첫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로 삼고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눈치채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꾸짖고 물리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가만히 안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태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진멸되지가 않아요. 그들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꾸짖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들의 수완은 사람들이 수완 노릇을 하잖아요.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은지 복음서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신 일 가운데 보여요.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뭐하고 있었어요? 혼자 산속에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막 손발이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성도의 대적 마귀의 군대를 언급한 것은요, 여러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지 바로 아십시오. 그들은 간계를 부리는 자입니다. 통치자들이에요. 힘이 있어요. 권세들이에요. 파워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겁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깨어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이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어만 있으면 뭐예요? 뻘거벗고 있으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흉악하긴 하죠. 마귀를 예쁘게 그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거짓말쟁이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당해보신 적 있죠? 왜 당하죠?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에 그냥 당하는 수가 있어.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천연선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아유, 진짜 거짓말쟁이 나쁜 놈. 하기 전에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거짓말하는 건 다 귀신 역사라고 봐야 돼. 왜? 그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없어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아름답게 가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묵상하지 마세요. 또 마귀를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지 않아요. 길게 설명도 안 해. 좀 자세히 알면 좋겠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단이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자주 해. 궁금해 하는, 거기를 좀 긁어주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잖아요.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단이 잘하는 짓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 아쉬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뭐 마귀나 귀신 뭐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좋은 얘기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성경은. 만약에 그 얘기 하려면 이게 얼마나 성경이 두꺼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가 흉악하나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천로역정에 보면 무서운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 사자가 막 어른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휴 무서워. 그 길을 못 가잖아. 근데 이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돼. 그 사자가 사실은 어떻게 해? 쇠사슬에 목이 매여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달려들 것 같이 막 그래봐야 묶여 있는 사자는요, 여러분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계속 무서워하니까 멀리서만 봐도 그 사자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숨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히 그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적수가 못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적인 이 마귀에 대해서, 그의 졸개에 대해서, 그 군대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는 누가 주는 거겠어요? 내가 찾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해야 될 원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피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요, 마귀를 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마귀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나랑 싸우지 말고, 나 싸우는 거 싫어해. 이런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귀를 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전쟁터에 자라오셨어요.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야 늘 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준비되십시오. 무죄한 채로 있지 마세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나 악의 영들, 군대로 세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세력으로 움직여야 돼요. 군대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몰라서 당하면요, 영적인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기 쉽지만 우리가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준비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맨날 부상병동에 있는 거예요. 깨지고 터져가지고 맨날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징징거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왜? 힘이 없어요, 힘이. 말씀을 읽어라. 예. 다음에 보면 안 읽었어. 왜? 거역하는 마음에 악의 영들이 말씀 읽지 마. 귀에다 대고 자꾸 속삭여서 말씀 읽지 마. 말씀 읽지 마. 그러지. 그러니까 귀신 말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한두 번 그렇게 불순종해버릇하면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쓰러져. 힘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힘이 없어. 기도하기를 원하죠.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지금 부상병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나 분별하고 대적하면 승리하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즉시 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이 도시를 떠나. 이곳을 떠나라.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그렇게 여러분의 대장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 대장이 누구라고? 예수님. 여러분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죠.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 근데 순간적으로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얼른 드는 생각대로 움직이면요, 사람을 적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무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결입니다. 순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영적인 순결입니다. 순결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존재에 나아가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순결,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구나. 마음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 처방전이 뭐예요? 지시문이 뭐예요? 대장으로서 부하들에게 내린 지시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거라. 지혜와 순결을 말씀했습니다. 그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요,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인 순결, 청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항상 여러분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유지해야 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몰입해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번잡한데. 뭔 기도야.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뭐 이러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라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있습니다. 선지자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너무 악해서 하나님 너 죽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악한 왕이요, 글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을 바꿔 입어요. 베옷을 입고 슬픈 얼굴로 하고 금식하고 일부러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주장했던 자세 그거예요, 바로. 신앙에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요, 기본 자세가 있어요. 품새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기본적인 품새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 볼 수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전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되어야 할 무기라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인가?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서 말하는데 영적 전쟁에 다시 한번 무지한 채로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얼마나 거짓말에 능한지, 그리고 그의 세력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아는 것은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보다 얼마나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쉬이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